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10분 설교하겠습니다. 보자, 오늘 특별히 자리를 한 곳에 앉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만화를 보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아마 성경 만화겠죠? 나를 봐요. 나를 봐주세요. 나를. 그렇지. 만화는 닫으시고 10분 동안 할 테니까 잘 들어봐요.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목사님 맞죠? 보이죠? 얼굴 보이죠?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70? 그건 좀 너무 많아요. 몇 살쯤 됐을까? 가장 정확하게 아는 학생들 있으면 말해봐.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하고 악수합시다. 정확하게 맞췄네. 65예요. 굉장히 나이가 많아 보이죠?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거기 앉아있는 학생이나 어린이들이 바로 나같이 느껴져요. 나도 옛날에 여러분과 같은 시절이 있었거든. 10살, 12살, 15살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거예요. 나이가 믿어지지 않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똑같냐 생각을 하죠. 사실은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진짜는 같아요. 비슷해요. 나이가. 그러니까 나중에 저보고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오빠 아니면 형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비슷해요. 나이가. 그리고 어린이들하고 학생들이 곧 이제 언젠가 조금만 있으면 이 자리에서 설교하게 될지도 몰라. 여러분 중에서 목사가 생길지 나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목사가 아니라도 좋아요. 금방 이렇게 나이가 30살, 60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세상이 다 신비로운 거야. 그러니까 10살하고 65살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어지지 않겠지만. 세상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야기하면서 아마 질문도 될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자, 성모들 나를 봐요. 재미없나 보다, 설교가. 재밌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건 알죠? 이상해. 동그랗게 생겼어요. 보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이렇게 편편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공처럼 생겼어요. 공처럼 생겼는데 여기도 사람이 있고 밑에도 사람이 있고 옆에도 사람이 이렇게 똑바로 서서 삽니다. 이게 거꾸로 달리는 사람은 떨어져야 되잖아, 밑으로. 근데 왜 안 떨어져? 왜 그럴까요? 그렇군요. 중력이 있는 거야. 중력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안 보이지만 정말 진짜거든.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이 다 진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진짜가 많아요. 그렇게 이 세계가 신비로운 거야. 그러니까 10살하고 65살하고 이게 굉장히 긴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하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신비한 어떤 일들이 여기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야. 어떤 신비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분인데, 그분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힌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야.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거는
재판을 받아갖고 사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형 당한 거야. 요즘도 재판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벌어지죠? 얼마 전에도 아주 큰 재판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바로 앞에 대통령 됐던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30년 이렇게 감옥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까지 하고 지금 재판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걸 이제 판사가 결정을 해야 돼. 이거 30년 감옥에 있어야 돼? 아니면 20년 있어야 돼? 아니면 나가야 돼? 그걸 판사가 결정하는 거야. 대단하죠, 판사가.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커서 판사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실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판사는 정말 하기 힘든 거예요. 전에 예수님을 재판한 사람이 있었어. 판사가 있었어요. 그 이름 아는 사람 한번 얘기해봐요. 우리 어린이 중에서 예수님을 이건 사형이다. 그렇게 판사 땅 이렇게 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이름 아는 사람. 아까 중력도 알고 내가 65살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대단하게 많이 아는데 이거 몰라요?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빌라도 총독, 로마의 총독, 대단한 사람이죠. 장관의 장관. 그러니까 외무부 장관, 무슨 장관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 로마의 이 식민지에 가서 총책임을 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사형이다 이렇게 선고를 내렸습니다. 얼마나 정말 그 십자가에 죽은 분이에요, 예수님.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 특별한 말을 했어요. 이거 가르쳐 줄까 말까요? 우리 어린이들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 시작. 조금 더 크게 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 네.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사형당한 거죠. 그 말 그대로. 근데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그 당시에 다 저주받은 사람으로 사람들을 생각한 거야.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로마 사람들도 생각하고 저거는 거름직한 거야. 저거 미련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정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을까? 이거는 조금 후에 어른들에게 설교하겠습니다. 그거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마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은 다 아마 알아들을 수 있긴 있겠는데 그래도 그거 좀 남겨두겠어요.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 어린이들만을 위한 설교의 결론을 내려야 되겠네요. 처음 목사님이 설교 시작할 때 신비롭다. 이 세상이 그런 얘기했죠. 중력도 눈에 안 보이고 그걸 10살짜리나 65살짜리나 사실은 똑같은 나이고 그런 식으로 다 이 세상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정말 신비롭게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도 신비로운 거야. 완전히 저주받은 거고 거름직한 것이고 미련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신비로워. 그렇죠? 네, 여기까지 어린이 설교 마칩니다. 이제 어른 설교할 텐데 어린이들 그래 만화 볼 사람 만화 보고
뭐 다른 거 할 사람은 해요. 그러나 어른 설교 나는 자신 있어 들을래 생각하는 사람들은 들어보세요. 18절과 24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설교에 이어가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읽고 설교 준비하면서 참 대단하다.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어렴풋하게 그냥 믿자. 아니면 종교적인 덕담 뭐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삶을 뚫어보고 있구나. 그리고 종교의 본질을 뚫어보고 있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의 핵심이 뭐냐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 고대 근동에서 인간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었습니다. 표적과 지혜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거리끼는 것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두 군데나 얘기해요. 18절과 24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8절이었고요.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바울의 진술이 옳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그냥 허투루 생각하지 말고 종교적인 낭만, 좋은 이야기지 그게 아니라 아주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바울의 말이 맞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냥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에 떨어진 신자들을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 당시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바울의 말을 사람들이 들었다면 비웃었을 겁니다. 틀림없이 비웃었을 거예요.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사실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을 종종 오해해요. 두 가지로 오해합니다. 하나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복받아서 편안하게 잘 살게 되지. 이 오해입니다. 다른 하나는 세상에서 비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고통받고 힘들지만 죽어서 하나님 능력으로 천당 가면 행복하게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오해입니다.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게 아닙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무능력의 표본인 예수의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일까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아닌가요? 우선 표적과 지혜의 삶이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뚫어봐야 됩니다. 표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표적신앙이에요. 성공신앙입니다. 말 그대로 성공신앙. 이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확인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성취하는 방식으로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거, 성취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뉴스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처럼 이명박 전임 대통령은 대기업 회장 출신으로 돈이 넘치도록 많은 사람인데 대통령직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 한 사람만 지목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든지 성공신화에 매달리면 죽을 때까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돈만이 아니라 그럴듯하게 보이는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헬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이거든요. 지혜요. 소피아라고 하는 겁니다. 소피아라고 하는 합성어가 철학인데 헬라 사람들은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학교에서부터 초등학교까지 선생님들이 비교적 많이 계십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다른 지혜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본격적으로 교육의 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그 지혜가 상품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판매해서 사는 거죠. 박사학위를 가진 전문가로서 더 깊은 학문의 세계를 파고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요즘 천안함 사건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대한민국 과학자들이 소신 있게 말을 하지 그 당시에 못했습니다. 4대강 문제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정부에 밑보이면 이 연구비 이런 걸 받지 못한다거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를, 전문적인 지혜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겁니다. 물론 표적과 지혜를 바르고 선하게 사용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아져야 되죠. 그래야지 좋은 세상이 되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표적과 지혜는 생명을 얻는데 무능력합니다.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필요하긴 하되 생명을 주지 못하는 걸 갖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물리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학문의 지혜와 표적의 본질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표적과 지혜가 상대적으로 의미 있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자신의 운명을 거는 건 바울의 표현으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미련합니다. 그렇죠. 이걸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이 목사의 경우로 저의 경우로 대비시킬 수 있습니다. 목사들에게 표적과 지혜는 목회 잘해서 교회를 놀랍도록 성장시키는 겁니다. 일종의 성공신화 아니면 지혜, 믿음의 지혜 그런 것들입니다. 교회 성장시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는 세속사회와 마찬가지로 이 성공신화가 무용담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나름으로 신학을 좀 더 공부한 아마 저의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공부를 한 신학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는 신학적인 업적을 남기는 것이 바로 표적과 지혜입니다. 여기에 매달리는 한 목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는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큰 표적과 지혜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교회를 뭐 100배 키웠거나 신학책을 3개에 이름 떨칠 정도로 멋지게 썼다고 한다거나 하더라도 그것으로 영적인 만족, 즉 생명 충만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가 당시 로마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면벌부를 판매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항해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총이다를 외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론적인 의로움 어떤 것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의로움을 존재론적 의로움이라고 하는데 그 의로움은 믿음으로만 가능하고요. 솔라 피데 구원은 오직 은총으로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모든 표적신앙과 지혜신앙으로부터 배제된 사건입니다. 절대고독의 자리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박수와 격려와 위로가 없는 자리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는 정반대로 사신 거예요.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어떤 만족감과 삶의 재미가 단절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운명에 떨어진 분입니다.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까 우리는 몸소리치면서 삽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 멀어질수록 행복한 인생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아주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영지주의적 가연설론자들이 생각했던 것들은 그림자로 사는 거 아니고요. 그림자로 십자가에 달려서 살짝 넘어간 그런 분이 아닙니다. 구약의 욥처럼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바닥으로 인생이 곤두박질 친 겁니다.
이 사건이 무슨 이유로 또 무슨 근거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걸까요? 바울의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바울은 지금 열광적인 상태에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과 다릅니다. 많이 들었던 얘기죠.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와 다릅니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로만 본다면 불행할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행복합니다. 앞에 이제 주일학교 설교할 때 한 키워드 연관되는 거예요. 그게 신비로운 거죠. 왜 저 사람 불행할 것 같은데 행복하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표적과 지혜를 추구하는 세상 논리에서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에서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만을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외로움도 왕따당하고 힘든데 뭐 인생이 좋겠어요. 그 자체가 또 우리는 그 좋은 것 자체는 아닙니다. 그 자체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조건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기에 결국 복이 있는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에 한눈을 팔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에게 이제 착각이 있어요. 착각일 수도 있고, 또 가치관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많아야지 행복하지. 꼭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취미가 많아야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그렇게 사는 건 살아야 되겠지만, 그래야만 행복할 거라고 하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이시영 시인의 시 한 편을 읽겠습니다. 순간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짧아요. 사행으로 된 시입니다. 이 순간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천상의 어딘가에서 참새 한 마리 묵직이 내려와 앉는다. 나와 온 우주가 함께 팽팽해진다. 사람들 바쁘게 걷는다. 참새 한 마리를 통해서 우주와의 공명을 팽팽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안 보여서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오늘 이 시의 마지막 항에 나와 있는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할 것이며 누가 더 삶의 능력을 보이는 사람일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못 박히신 분입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 자리에 이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신앙은 혁명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능력으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운명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즉 하나님의 생명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고독하게 죽는 게 아니라 죽음 자체는 고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한밤중에 깊은 산길을 가야 할 어린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무덤도 있고 산짐승 소리도 들립니다. 다행히 그 산길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면 아이는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설교하는 게 신앙적으로 그럴듯하긴 하지만 막상 절망적인 운명에 떨어지게 되면 십자가 못 박혔다고 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는 생각보다는 걱정에 사로잡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운명을 벗어나려고 온갖 수고를 다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합니다만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삶의 실체를 돌아봤으면 합니다. 그곳에 이미 그리스도가 함께한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가 뭐하러 예수 믿고 삽니까? 2차 세계대전 중 아우슈비츠에서 벌어졌던 일화입니다. 가스실로 많은 유대인들이 들어가고 죽었습니다. 근데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기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은 죽질 않은 거예요. 계속 고통 속에서 가스를 더 주입하고 계속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가스실 밖에 있었던 어떤 유대인 젊은이가 랍비에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어디 계시냐?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관하는 여호와가 가능하냐? 하고 말이죠. 랍비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여보게, 하나님은 저기 가스실 안에 계시다네. 아직 우리에게 오지도 않은 그 불행, 처참한 운명, 그런 것들을 미리 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설교 시간에 좀 재미있고 달콤하고 위로가 되는 얘기 그걸 듣고 싶지, 아직까지도 그렇게 닥치지 않은 십자가 죽음 이런 거 뭐냐 그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표적과 지혜가 과도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십자가의 운명을 진지하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불행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설령 운이 좋아서 정말 그것은 운인데 무탈하게 인생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죽는 순간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 순간에 들이닥친 뒤에 이게 뭐지? 하고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운명을 반복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세례의 본질입니다. 그게 오늘 성만찬을 하는 성만찬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이 가야 할 그 운명 앞에서는 표적신앙도 무의미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그러한 존경받을 만한 그런 것들도 무능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죽음을 무기 삼아서 여러분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를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표적과 지혜를 넘어섭니다. 근본적으로 넘어섭니다. 얼마나 다양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표적과 지혜에 종속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도 됐으니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이 사도 바울의 귀한 말씀을 다시 전해 들었습니다. 이 종도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다시 묵상하며 참 놀랍다는 그러한 것을 거듭거듭 반복해서 깨닫게 됩니다. 표적과 지혜가 과잉된 세상 속에 우리가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람 이게 그걸 어떻게 피할 수는 없지만 적당하게 표적을 찾고 적당하게 지혜를 찾으며 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에 우리의 삶의 궁극적 시야를 맞추고 살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